29장 산상설교.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께서 혼자서 큰 길을 성큼성큼 걸어가신다. 예수께서는 큰 길 옆에 솟아있는 산을 향하여 가시는데 그 산은 호수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뻗어간다. 얼마 후에는 꽤 넓은 공간에 펼쳐진 완만한 경사가 진 땅이 시작되어 고원을 이루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호수 전체와 남쪽에 있는 티베리아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산제한 덜 아름다운 다른 도시들도 보인다. 그러다가 산은 더 빨리 가파르게 되면서 한 봉우리까지 올라갔다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는 다시 오르막이 되어 첫 번 봉우리와 비슷한 둘째 봉우리를 이루는데 두 봉우리가 합해서 일종의 안장 모양을 만들어 놓았다. 예수께서는 아직 꽤 아름다운 좁고 가파른 길로 고원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하셔서 주민들이 높은 고대를 경작하는 작은 마을에 이르신다. 그곳의 밀은 이삭이 패기 시작한다. 예수께서는 마을을 건너질러 밭과 여기저기 꽃이 피어있는 풀밭 사이로 또는 밀포기가 살랑거리는 사이로 나아가신다. 날씨가 맑아서 주위에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한다. 예수께서 가시는 외따로 떨어진 작은 산 너머로는 북쪽으로 헤르몬산의 위풍당당한 봉우리가 보이는데 그 꼭대기는 마치 에메랄드 바탕에 놓여있는 엄청나게 큰 진주와도 같다. 그만큼 온통 눈이 덮인 꼭대기가 수풀을 뒤덮인 비탈들의 초록빛과 대조가 된다. 호수 너머로, 그러나 호수와 헤르몬산 사이에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메론 호수가 있는 파란 평야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서북쪽으로 티베리아 호수를 향해 가는 다른 산들이 있고 또 호수 건너편으로는 멀어서 완만하게 보이는 또 다른 산들이 있고 또 다른 평야들이 있다. 남쪽으로는 큰 길 너머로 야산들이 있는데 나는 그 야산들이 나자렛을 가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올라갈수록 지평선이 넓어진다. 서쪽은 산이 시야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맨 먼저 사도 필립보를 만나신다. 필립보는 거기서 망을 보고 있었던 것 같다. 어떻게 선생님께서 여기에? 저희들은 행길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저는 산꼭대기에서 양떼에게 풀을 뜯어먹게 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양저들 구하러 간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아래 행길에는 시몬과 시몬의 유다가 있고 그들과 같이 이사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오는군요. 이리 오게. 이리들 와. 선생님이 여기 계시네. 수통을 가지고 내려오는 사도들은 뛰기 시작하는데 자연스레 더 젊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다. 그들은 선생님을 환영한다. 그 광경은 감격적이다. 마침내 그들이 모였다. 그리고 예수께서 빙그레 웃으시는 동안 모두가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아니, 저희들은 큰 길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선생님이 오늘도 안 오실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아이고. 저희들은 난처했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이 있었고 가물리엘의 제자들까지도 있었으니까요. 주님, 그렇고 말고요. 선생님은 정말 마침 좋은 때에 떠나셨어요. 저는 그때만큼 겁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번처럼 저를 골탕 먹이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한탄을 하고 예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물으신다. 아니, 너희들에게 무슨 불행한 일이라도 일어났느냐?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렇지만 선생님은 요한이 말한 것을 모르시지요? 그의 안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은 어안이 벙벙했었습니다. 1년 전에는 그물이나 겨우 칠 줄 알던 이 젊은이가. 아이고. 베드로는 아직도 감탄에 맞지 않으며 말없이 활짝 웃고 있는 요한을 흔든다. 이 아이가 그의 웃는 입으로 그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보십시오. 솔로몬 같았습니다. 시몬도 말을 잘했습니다. 주님. 시몬은 정말 우두머리였습니다 하고 요한이 말한다.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진퇴유곡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제가 말을 잘했다고 그럽니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요한의 말로 인해서 제가 어리둥절해 있었고 또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한다는 두려움과 선생님을 초라하게 보이게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저는 정신이 혼란해 있었으니까요. 나를 초라하게 보이게 하다니? 나를. 그러나 말하는 것은 너였으니까 초라하게 보이는 것도 너였을 텐데 시몬아 하고 예수께서 놀리느라고 말씀하신다. 아이고. 저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바보를 사도로 택하셨다고 비웃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겸손과 사랑 때문에 기쁨에 빛나신다. 그러나 그럼 다른 사람들은 하고만 물으신다. 열성당원도 말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터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뜻밖이었습니다. 하긴 저희들이 묵상 기도를 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 젊은이는 영혼이 항상 하늘에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하고 모두가 베드로의 말을 확인한다. 그런 다음 말들을 계속한다. 그리고 아시겠어요? 제자들 중에는 지금 유다의 말로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가 대단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유다는 교양이 많은 그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말을 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몬과 선생님의 사촌들의 말을 듣기를 더 좋아하고 특히 이 젊은이의 말을 듣기를 더 좋아합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제게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젊은이는 말을 잘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보다 당신을 더 낮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이고. 불쌍한 사람. 몇 마디 말밖에 할 줄 모르는 나를 낮게 생각하다니. 그런데 선생님은 왜 이리로 오셨습니까? 약속 장소는 큰 길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있었는데요. 여기 오면 너희를 만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내 말을 들어라.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라고 말하여라. 그리고 잘 아는 제자들에게도 일러라. 사람들은 오늘은 오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들에게만 말하고자 한다. 그러면 저녁을 기다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해가 지면 사람들은 이웃 마을들로 흩어졌다가 아침에 다시 와서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말릴 수 있겠습니까? 좋다. 그렇게 하여라. 나는 저 위 산꼭대기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지금은 밤이 훈훈하니까 바깥에서 잘 수도 있다. 아무 데라도 좋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저희들과 같이 계시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제자들은 가고 예수께서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시어 산꼭대기까지 가신다. 그 산꼭대기는 산상설교의 끝과 막달라의 마리아와의 첫 번 만남에 대한 지난해의 환상에서 벌써 본 일이 있는 산꼭대기이다. 해가 질 때에 비추어지는 파노라마는 한층 더 넓어 보인다. 예수께서는 바위 위에 앉으셔서 묵상을 하시려고 정신을 가다듬으신다. 그리고 오솔길에 발소리가 나서 사도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실 때까지 그대로 계신다. 저녁이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곳에서는 해가 계속해서 초목과 꽃에서 향기를 풍기게 한다. 야생 은방울꽃들은 강한 향기를 내뿜고 수선화의 큰 줄기들은 이슬을 부르는 듯이 별같은 꽃들과 봉오리들을 흔든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인사를 하신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사도들과 같이 올라오는 제자들의 수가 많다. 이사학이 그의 홀쭉한 얼굴에 고행자다운 미소를 머금고 그들을 인도한다. 모두가 예수를 둘러싸고 모이니 예수께서는 특별히 가리옷의 유다와 열성당원 시몬에게 인사를 하신다.
나는 몇 시간 동안 너희들 하고만 있으면서 너희들에게만 말하기 위해서 너희 모두를 나와 같이 있게 하기를 원하였다. 너희들의 사명을 점점 더 준비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음식을 먹자. 그런 다음 말을 하자. 그러면 자는 동안에도 영혼이 계속 가르침을 음미할 것이다. 그들은 간소한 식사를 하고 나서 바위에 앉으신 예수의 둘레로 빽빽이 둘러싼다. 제자들과 사도들을 합해서 100명쯤 되는데 혹 더 되는지도 모르겠다. 횃불 두 자루의 불꽃이 이상하게 비추는 주의 깊은 얼굴들로 이루어진 화관이다. 예수께서는 조용한 손짓을 하시며 천천히 말씀하신다. 짙은 청색 옷에 부각되는 예수의 얼굴은 마침 예수의 정면에 내려오는 초생달빛에 비추어져서 더 희게 보인다. 하늘에 있는 구두점 같은 그 초생달은 하늘과 땅의 주재자를 어루만지는 빛나는 물결과도 같다. 너희들을 특별히 여기 오게 한 것은 너희들이 내 친구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2사람이 겪은 첫 번째 시험이 끝난 다음에 너희들을 부른 것은 일을 하는 내 제자들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너희들을 지도하고 또 내가 내 후계자로 너희들에게 주는 사람들에 대한 너희들의 첫 번 반응이 어떠했는지 듣기 위해서이다. 모든 것이 잘 되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나는 묵상기도에서 정신과 마음에 새로운 힘을 가지고 나온 사도들의 영혼을 내 기도로 지원하였다. 그 힘은 공부에서 오는 힘이 아니라 하느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데에서 오는 힘이다. 가장 많이 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잊은 사람들이다. 자기 자신을 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람은 추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목소리를 제일 높이 내는 추억은 나 자신에 대한 추억이다. 나와 나를 구별해야 한다. 하느님과 하느님에게서 오는 자기의 기원을 기억하는 영혼에서 오는 영적인 나가 있다. 자기의 수많은 요구와 열정에 집념하는 육체의 열등한 나가 있다. 이 요구와 열정에서는 합창을 이루는 많은 목소리가 나와서 만일 영이 매우 튼튼하지 못하면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그의 고귀함을 기억하는 영이 외로운 목소리를 제압한다. 그러므로 항상 더 불러일으키고 되살아나게 하고 강화해야 할 이 거룩한 추억을 제외하고는 제자로서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는 인간적인 나에 대한 모든 추억과 요구와 염려하는 생각에 관한 한 자기 자신을 잊어야 할 것이다. 내 12제자에 대한 첫 번 시험에서 가장 많이 준 사람들은 자기를 가장 많이 잊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과거뿐 아니라 그들의 한정된 개성까지도 잊은 사람들 말이다. 이들이야말로 그들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지 않고 온전히 하느님 안에 혼합되어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조심성이 많으냐? 그것은 그들이 늘 가졌던 소심함과 그들이 항상 고려하던 것과 그들이 언제나 가졌던 편견들을 기억하였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간결한 표현을 썼느냐? 그것은 그들이 교리에 대한 그들의 무능을 기억하였기 때문이고 자기가 초라하게 보이거나 나를 초라하게 보이게 할까 봐 겁을 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눈에 띄게 과시하였느냐? 이 사람들은 그들의 일상적인 교만과 각광을 받고 갈채를 받고 남보다 뛰어나고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바란 그들의 욕망을 기억하였기 때문이다. 마침내 어떤 사람들은 왜 자신만만하고 설득력이 있고 화려하고 당당한 연설로 뜻밖의 진리를 가르쳐 주었느냐? 그것은 그들이 또 그들만이 하느님을 기억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또 겸손하여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그들이 받았으면서도 잘난 체 하는 사람이 될까 봐 겁이 나서 쓰려고 하지 않던 수익권을 알맞은 때에 갑자기 맡을 줄 안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처음 세 부류의 사람들은 열등한 나를 기억하였다. 넷째 부류의 사람들은 고등의 나를 기억하였고 겁을 내지 않았다. 5. 하느님과의 결합에서 오는 거룩한 대담성. 그런데 너희 사도들, 너희 제자들, 잘 들어라. 너희 사도들은 이 말들을 벌써 들은 일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너희 제자들은 이 말들을 듣지 못하였거나 단편적으로 들었다. 이 말들을 너희들 마음속에 잘 새겨두어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양떼가 끊임없이 불어나므로 내가 너희들을 점점 더 많이 쓰겠기 때문이고 목자인 나와 내 양떼를 해치려는 늑대의 수가 점점 늘어나므로 세상이 너희들을 점점 더 공격하겠기 때문이다. 나는 교리와 내 양떼를 지키는 데 필요한 무기를 너희들의 손에 들려주고자 한다. 양떼에게는 충분한 것이 어린 목자들인 너희들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양들은 피를 쓰게 하고 욕정을 자극하는 풀을 뜯어먹어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같은 잘못을 저질러 많은 양떼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우상 숭배자인 목자가 있는 곳에서는 양들이 독초에 중독되거나 늑대의 습격을 받아 죽는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여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사명을 소홀히 하면 너희들은 싱거워서 쓸데없는 소금이 될 것이다. 만일 하느님께서 너희들에게 맛을 주실 수가 없었으면 그리고 너희들이 맛의 선물을 받은 다음 그것을 인간성의 싱겁고 더럽혀진 물로 희석하고 관능의 타락한 단맛으로 달게 하고 하느님의 순수한 소금의 찌꺼기를 즉 교만과 갈망과 탐욕과 음란과 분노와 게으름의 찌꺼기를 섞음으로써 각 죄종의 7번씩 7번의 알맹이에 대하여 소금 한 알맹이가 들어가게 하여 소금의 맛을 잃게 하였으면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소금 맛을 돌려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의 소금은 보잘것없는 소금 알맹이가 어디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돌부스러기의 혼합물에 지나지 않아서 이에 씹혀 갈리는 소리가 나고 입안에 흙냄새가 남게 되고 음식이 메스껍고 기분 나쁘게 된다. 그런 소금은 하등의 용도에도 쓰이지 못하게 된다. 실제종으로 반죽이 된 지식은 인간적인 사명에까지도 해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소금이 버려져서 사람들의 무관심한 발에 짓밟히는 소용밖에는 닿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백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느님의 사람들을 짓밟을 수 있겠느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무관심한 백성에게 그들을 짓밟을 수 있게 하겠기 때문이고 그들이 이제는 고상한 천상의 것의 맛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이 그리로 향하여 달려오는 양식이 아니고 다만 찌꺼기 뿐일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햇빛을 맨 마지막으로 잃고 은빛 같은 달빛을 제일 먼저 받은 이 산꼭대기와 같다. 높은 데에 있는 사람은 빛나서 사람들이 보게 된다. 아무리 방심한 눈이라도 어쩌다 높은 곳을 바라다보기 때문이다. 영혼의 거울이라고들 말하는 물질적인 눈이 영혼의 갈망을 반영한다고 나는 말하겠다. 흔히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이 마귀가 아닌 한 항상 살아있는 갈망, 높은 곳에 대한 갈망, 이성이 본능적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을 그곳에 모셔두는 높은 곳에 대한 갈망을 말이다. 그리고 하늘을 찾으면서 사람은 일생 동안에 적어도 몇 번은 눈을 들어 높은 곳을 쳐다본다. 우리 모두가 아주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회상하기 바란다. 눈길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 성전의 대리석과 금의 대표작이 우뚝 솟아있는 모리아산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성전 경내에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는 햇빛에 반짝이는 값진 둥근 지붕을 쳐다본다. 거룩한 경내에는 안들과 회랑과 안마당들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것이 산재해 있느냐. 그러나 눈은 높은 곳을 올려다본다. 우리들의 여행도 회상하기를 부탁한다. 먼 길이나 단조로움이나 피로와 더위나 진흙탕을 잊으려는 듯이 우리의 눈이 가는 곳이 어디냐? 산꼭대기를 향한다. 별로 높지 않고 멀리 있는 것이라도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결같이 평평한 평야에 있을 때 산꼭대기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의 피로가 풀리느냐. 아래에 진흙탕이 있지만 위에는 깨끗함이 있다. 아래에는 숨막히는 더위가 있지만 저 위에는 시원함이 있다. 아래에는 지평선이 한정되어 있지만 저 위에는 지평선이 한없이 펼쳐진다. 그리고 그것들을 쳐다보기만 해도 날씨가 덜 더운 것 같고 진흙이 덜 끈적거리는 것 같고 걸음이 덜 을씨년스러워 보인다.
그리고 어떤 도시가 산꼭대기에서 빛나고 있으면 그것을 감탄하며 바라보지 않는 눈이 없다. 중요하지 않은 마을도 그것을 거의 공중에 매달리다시피 하게 어떤 산꼭대기에 갖다 놓으면 아름답게 된다고도 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 종교와 거짓 종교들에서 할 수 있을 때마다 신전을 높은 곳에 세웠고 언덕이나 산이 없을 때에는 많은 노동력을 들여 그 위에 신전을 지을 평평한 곳을 만들고 그 위에 돌을 쌓아 받침을 만들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들이 신전을 보고 신전을 봄으로써 하느님께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또한 너희들이 빛이라고도 말하였다. 저녁에 집안의 등잔에 불을 켜는 사람은 그것을 어디에 놓느냐? 구멍 속이나 화덕 밑에 놓느냐? 지하 저장고로 쓰이는 굴 속에 놓느냐? 혹은 궤 속에 넣어 두느냐? 그러지 않고 등잔을 까치발 달린 탁자 위에나 벽에 붙은 등잔거리에 걸어 높이 놓여 있기 때문에 방 전체와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추게 한다. 그러나 높은 곳에 놓는 것은 하느님을 상기시키고 빛을 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참 하느님을 상기시켜야 하는 너희들은 그러기에 너희들 안에 7가지 요소가 있는 이교를 가지지 말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러저러한 신에게 바쳐진 신성한 숲을 가진 세속적인 높은 곳이 되어 너희들을 하느님의 성전처럼 쳐다보는 사람들을 너희들의 이교로 끌어들일 것이다. 너희들은 하느님의 빛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더러운 등잔, 기름이 없는 등잔은 연기가 나고 빛을 내지 못하며 역한 냄새가 나고 밝히지는 못한다. 더러운 서경관 뒤에 감추어진 등불은 우아한 광채를 내지 못하고 깨끗한 광물판 위에 빛나는 빛의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금강석 같은 등필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검은 연기의 막 뒤에서 활기를 잃어간다. 하느님의 빛은 피할 수 없는 접촉과 반응과 실망을 동반하는 일 자체에서 생기는 찌꺼기를 날마다 없애기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는 의지가 있는 곳에서 빛난다. 하느님의 빛은 등잔에 기도와 사랑의 풍부한 기름이 들어있을 때에 찬란히 빛난다. 하느님의 빛은 하느님의 완전들이 거기에 있을 때 무한한 광채로 불어난다. 하느님의 완전은 각각 성인 안에 덕행 하나를 일으키는데 이 덕행은 하느님의 종이 그의 영혼의 수정을 몽롱한 모든 나쁜 열정의 검은 연기를 막아서 공략될 수 없게 지키면 영웅적으로 단련된다. 공략될 수 없는 수정. 공략될 수 없는. 예수께서는 이 결론을 내리실 때 우레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셔서 그 목소리가 원형 경기장 같은 자연 안에 울려 퍼진다. 하느님만이 이 수정의 금을 긋고 당신의 의지라는 금강석으로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이름을 거기에 써놓을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때에는 이 이름이 대단히 깨끗한 수정 위에 초자연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결정면을 증가시키는 장식이 된다. 그러나 주님의 어리석은 종이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를 잃고 또 전적으로 그리고 순전히 초자연적인 그의 임무를 보지 못하게 되어 이 수정의 거짓 장식의 흔적이 남게 하거나 조각이 아닌 스친 자국이 남게 하거나 사탄의 불발톱으로 그린 알 수 없는 사탄의 숫자의 흔적이 남게 하면 그때에는 그 훌륭한 등불이 그 찬란하고 항상 손상되지 않는 아름다움을 잃게 되고 금이 가고 못쓰게 되어 부서진 수정 조각으로 불꽃을 꺼지게 하거나 균열이 생기지 않더라도 분명한 성질의 여러 가지 표가 생기고 그 위에 그 흐름이 안고 스며들어서 불꽃을 약화시킨다. 불행하다. 사랑을 잃고 그도 날마다 더 높이 올라가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의 고행을 기다려서 올라가려고 하는 양떼를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목자들은 3번 불행하다. 나는 그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들의 모든 연기를 끔으로써 그들을 벌하겠다. 불행하다. 참 지혜를 배척하고 흔히는 지혜와 반대되고 또 항상 교만하고 또 때로는 그들을 그들의 인간성으로만 몰아넣기 때문에 악마적이기도 한 지식을 가득 쌓는 선생들은 3번 불행하다. 잘 듣고 잘 기억해 두어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 모두 사람을 하느님의 아들을 만드는 성화로
하느님과 비슷하게 되어야 하지만 선생, 즉 사제는 이 세상에서부터 그 모습을, 즉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유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선생, 즉 사제는 순전히 영혼이고 순전히 완전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의 제자들은 하느님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초인간적인 가르침을 베풀 책임이 있는 선생들이 인간적인 지식의 우상이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불행하다. 내 사제들 중에서 정신이 죽고 싱겁게 된 사람들, 그들의 육체가 병적인 미혼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의 자매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만 빼놓고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 환각을 일으키는 유령이 가득한 사람들, 마음과 하느님의 불을 늘리겠다는 초자연적인 욕망만 빼놓고는 모든 종류의 계산이 가득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7번 불행하다. 그들은 그들의 인간성에 파묻혀 비속하고 둔하게 살면서 그들이 생명인 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들의 썩은 물속으로 끌어들인다. 내 작은 양떼, 사랑하는 내 양떼를 타락시키는 자들에게는 하느님의 저주가 내릴 것이다. 주님의 약해진 종들아. 나는 너희들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해명을 요구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설명을 요구하겠으며 허비한 모든 시간, 모든 세월에 대하여 그로 인하여 뜻밖의 올 수 있었거나 그 결과로 일어난 모든 악에 대하여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이 말들을 잘 기억하여라. 그리고 이제는 가라. 나는 산꼭대기로 올라갈 터이니 너희들은 자거라. 내일은 목자가 양떼에게 진리의 목장 문을 열어줄 것이다. 30장 산상설교 진복 8단 제1부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시어 각자에게 자리를 정해서 군중을 인도하고 보살피게 하신다. 군중은 아침 일찍부터 올라오는데 병자를 안거나 들것에 실어서 데려오기도 하고 어떤 병자들은 목발을 짚고 어렵게 올라오기도 한다. 군중 가운데에 스테파노와 헤르마도 있다. 공기는 맑고 약간 차다. 그러나 해는 조금 쌀쌀한 이 산 공기를 이내 완화하였다. 이것은 아주 유리한 점이다. 그것은 해로 인해서 공기가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서늘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두 봉우리 사이에 있는 계곡에 널려있는 돌과 바위에 앉고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땅바닥에 앉으려고 이슬에 젖은 풀이 햇볕으로 마르기를 기다린다. 많은 군중이 있는데 그들은 팔레스티나의 모든 지방에서 왔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다. 사도들은 군중 속에 섞여 있다. 그러나 풀밭과 벌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벌들처럼 가끔 선생님 곁으로 돌아와서 사정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질문도 하며 선생님이 그들을 가까이서 보아주시는 즐거움을 맛보기도 한다. 예수께서는 계곡 안쪽에 있는 풀밭보다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암벽에 기대어 앉으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신다. 내가 1년 동안 전도하는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은 하늘이 무엇인지, 나라가 무엇인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하느님과 천사들이 있는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에게 와서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의 문은 의인들에게도 닫혀 있으니까요, 하고. 도대체 나라란 무엇이고 하느님이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라가 어떤 것이며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애를 쓴 것은 내 생각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나라에 관하여는 여러 세기에 걸쳐 쌓이고 쌓인 일련의 관념체계와 충돌하는 진리를 여러분에게 수락하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고 하느님에 관하여는 그분의 성질의 숭고함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나라가 무엇이며 하느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나라와 하느님을 얻습니까? 하고
여기서도 나는 시나이산의 율법의 참다운 정신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정신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하늘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시나이산의 율법을 설명하려면 입법자와 그분의 예언자의 엄한 말투로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분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약속하시지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서운 벌과 저주로 위협하십니다. 시나이산의 발현은 무서운 것이었고 이 공포는 율법 전체에 반영되고 모든 시대와 모든 마음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입법자만이 아니시고 아버지이기도 하십니다. 아버지라도 무한히 인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니 의심의 여지 없이 원죄와 여러 가지 격정과 죄로 인하여 그리고 가지가지 이기주의, 즉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기주의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여러분 자신의 이기주의로 인하여 약해진 여러분의 영혼은 하느님의 무한한 많은 완전을 관찰할 만큼 높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완전보다도 인자는 더구나 관찰하기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랑과 더불어 제일 사람들의 몫이 되지 못하는 덕행이기 때문입니다. 착함. 5. 미워하지 않고 샘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착하게 구는 것의 즐거움. 사랑하기 위해서만 바라보는 눈을 가졌다는 것, 오직 사랑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만 내미는 손, 사랑의 말만을 하는 입술을 가졌다는 것, 특히 사랑만 가득 차 있어서 눈과 손과 입술로 하여금 사랑의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중에서 가장 유식한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그와 그의 후손들을 위해 어떤 선물들을 주셔서 부유하게 하셨는지 압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 중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들까지도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불쌍한 이교도들만이 이 완전한 손님, 이 생명의 숨결, 우리 육체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 육체에 생명을 주는 이 하늘의 빛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유식한 사람들은 어떤 선물들이 사람에게, 사랑의 영에게 주어졌는지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진흙 조금과 당신의 입김으로 만들어내신 인간의 살과 피에 대해서보다 영에 대해서 덜 너그럽게 베풀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름다움과 완전함, 지능과 의지 같은 자연적인 선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능력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관능이 이성에 굴복하는 것을 포함한 정신적인 선물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자유와 자신과 자기의 의지에 대한 자제력에는 관능과 격정에 타락한 예속이 스며들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에 대한 사랑이 자유로웠고 의지가 자유로웠으며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탄이 퍼뜨린 그 독을 느끼게 함으로써 여러분을 예속시키지 않는 정당한 즐거움이 자유로웠습니다. 사탄이 퍼뜨린 독은 넘쳐서 여러분을 막을 물이 흐르는 하상 밖에 있는 진흙투성이 땅으로 육체적인 관능과 정신적인 감각의 열병이 술렁이는 건강에 해로운 습지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생각의 욕망도 역시 관능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들을 초자연적인 선물, 즉 거룩하게 하는 은총, 고급의 운명, 하느님을 뵙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은총, 즉 영혼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우리 영혼 안에 들어있는 극도로 영적인 그것을 말입니다. 우리를 하느님의 아들을 만드는 은총입니다. 그것은 은총이 우리를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의 집, 즉 천국에서, 내 나라, 즉 하늘에서 살게 됩니다. 거룩하게 하고 생명과 나라를 주는 이 은총이란 무엇입니까? 5. 많은 말을 쓰지 마시오. 은총은 즉 사랑입니다. 따라서 은총은 하느님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이 완전한 것으로 창조하신 인간 안에서 당신을 감탄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응시하시고 당신을 원하시며 당신의 것을 당신 자신에게 주셔서 당신의 재산을 늘리시고 이 증식을 즐기시며 또 다른 당신 자신이신 그 많은 사람들 안에 계신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5. 여러분,
하느님에게서 그분의 권리인 것을 빼앗지 마시오. 하느님의 재산인 것을 빼앗지 마시오. 하느님의 소원을 실망시키지 마시오. 하느님께서는 사랑으로 행동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오.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하느님은 여전히 무한하신 분이실 것이고 그분의 능력도 그로 인해 줄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비록 당신의 무한한 범위, 끝없는 범위로 완전하시지만 사랑을 늘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을 위해서나 당신 안에서 늘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는 이미 무한한 분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늘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인간이 은총을 줄 수 있게 하는 것, 즉 사랑을 벌써 내포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성인들과 같이 완전하게 지니고 하느님께서 당신 은총과 더불어 여러분에게 주신 보물 창고에서 꺼낸 이 보물, 여러분의 모든 거룩한 행동과 성인다운 여러분의 영웅적인 온생애로 불어나게 한 이 보물을 하느님께서 계신 무한히 큰 바다, 즉 하늘에 다시 부으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사랑에 숭고하고 숭고하고 또 숭고한 웅덩이. 여러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같이 영원하므로 여러분의 존재에는 죽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존재할 것이고 여러분의 존재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공로로 부유하게 되어서 여러분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거룩한 영들과 같이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살고 또 길러주고 살고 또 부유하게 하며 살고 또 지극히 완전한 영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처음으로 어머니 젖을 먹는 갓난 아이에 이르기까지의 영들의 일치라는 저 지극히 거룩한 것을 형성합니다. 유식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나를 나쁘게 판단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지 마시오.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고 거짓말쟁이이다. 죄가 우리에게서 은총을 없애버렸는데 우리 안에 은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미친 사람이 틀림없고 우리가 벌써 하느님과 일치해 있다고 말하니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오 하고 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갈라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세주의 능력 앞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 잔인한 갈라짐인 죄가 새로운 삼손에게 흔들린 벽과 같이 무너질 것입니다. 나는 벌써 그 벽을 붙잡아서 흔들고 있고 벽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내 능력에 대항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에게서 수많은 먹이가 빠져나가고 사람을 죄로 끌어들이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고 힘은 없고 해서 몸을 떱니다. 그것은 내 주선으로 여러분을 내 아버지께로 데려가고 내 피 흘림과 내 고통으로 여러분이 깨끗하고 힘있게 되면 은총이 생기있고 발랄하고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면 승리자가 되겠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되라고 강제로 시키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을 도로 주십니다. 여러분을 사탄의 지배에서 구해 주십니다. 지옥의 멍에를 다시 지든지 여러분의 영혼에 천사의 날개를 달아주든지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형제로 생각해서 내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불멸의 양식으로 여러분에게 양분을 주게 하는 것은 순전히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시나이산의 엄격한 길보다 더 쉬운 다른 길로 해서 어떻게 하느님과 하느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여러분은 말합니다. 다른 길이 있지 않고 이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위협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사랑의 관점에서 봅시다. 죄를 기다리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고 떨면서 만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불행할 것이다 하고 말하지 말고 오히려 만일 이것을 하면 나는 매우 행복할 것이다 하고 말합시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쁨의 충동으로 마치 가시가 많은 덤불에서 장미꽃이 피어나듯이 율법을 지키는 데에서 생겨나는 저 진복을 향하여 기쁘게 돌진합시다. 마음으로 가난하면 나는 지극히 행복할 것이다. 그러면 하늘 나라가 내 것이니까. 온유하면 나는 지극히 행복할 것이다.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이니까. 반감을 가지지 않고 올 수 있으면 나는 지극히 행복하다. 내가 위로를 받을 테니까. 육신을 배불리 먹이는 빵과 포도주보다도 옳은 일에 줄이면 나는 지극히 행복할 것이다. 정의가 나를 배부르게 할 테니까. 자비를 베풀면 나는 지극히 행복할 것이다. 나는 하느님의 자비를 얻을 테니까. 마음이 깨끗하면 나는 지극히 행복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깨끗한 내 마음을 굽어보실 것이고 나는 하느님을 뵙게 될 테니까. 평화의 정신을 가지면 나는 지극히 행복할 것이다. 내가 평화와 사랑 속에 있을 것이고 또 하느님은 당신과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당신 아들이라고 부르실 테니까. 정의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나는 지극히 행복할 것이다. 내가 받은 이 세상의 박해를 보상하시려고 하느님께서 하늘나라를 내게 주실 테니까. 하느님,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저를 모욕하고 비난하면 저는 지극히 행복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게 슬픔을 갖다 주지 않고 기쁨을 갖다 주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는 당신의 가장 훌륭한 종들인 예언자들과 같은 수준에 놓이게 될 것이고 그들과 더불어 제 것인 하늘에서 그들의 것과 같은 크고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인들의 기쁨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바라봅시다. 마음으로 가난하면 나는 지극히 행복할 것이다. 5. 재물에 대한 악마 같은 열병. 너는 사람들을 어떤 망상으로 몰아가느냐?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한 그의 정신의 더러운 우상인 그의 황금을 위하여 사는 부자를.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에 대한 증오로 살면서 물질적으로는 살인자가 되지 않더라도 부자들이 가지가지 불행을 당하기를 기원하면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가난한 사람을.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죄를 지을 마음까지도 없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과 죽음을 당하기를 기원하면서 저주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죽이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미워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자 하는 욕망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잘 들어두시오. 욕망은 마치 이미 형성되었으면서 배출은 되지 않은 어떤 착상의 결과와 같이 우리가 억제하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나쁜 욕망은 폭행보다도 더 오래 가기 때문에 중독을 일으키고 썩게 합니다. 욕망은 행위 자체보다도 더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부유해도 재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재물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기 때문에 그의 재산은 그 사람의 성화를 이룩합니다.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 사람은 사막에서 여행자를 구해주고 실망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를 줄 수 있는 것을 기뻐하며 아낌없이 자기를 주는 저 샘물들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가난하면 자기의 가난을 기뻐하고 자기가 먹는 빵을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그가 기뻐하는 것은 그가 재산에 대한 열병을 모면하고 그의 잠은 악몽을 모르고 잘 쉬고 일어나서 조용히 일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일을 탐욕 없이 부러움 없이 함으로 그에게는 일이 쉽게 느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황금을 가지고 있어서 물질적으로 부자일 수도 있고 그가 애착을 느끼는 것으로 인하여 정식적으로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황금이라는 말에는 돈뿐 아니라 집, 보석, 가구, 가축대, 요컨대 생활에 여유를 주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정신적인 재산은 친척이나 인척관계, 우정, 지적인 재산, 공적 따위들입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첫 번째 종류의 재산에 대하여는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5. 나로서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처지에 만족한다. 꼭 둘째 종류의 재산에 대하여도 가난한 사람은 역시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도 그의 정신이 초연하지 않으면 죄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말하겠지요.
아니,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미워해야 한단 말인가? 아니, 그렇다면 하느님은 왜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라고 명하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구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즉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만유 위에 또 우리의 전체를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 가령 우리를 젖을 먹여 기른 어머니를 우리 가슴에 안겨 자면서 우리에게 아이들을 낳아주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느님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우리 전체를 기울여, 즉 사람에게 있는 사랑하는 능력 전부를 기울여 사랑해야 합니다. 자식의 사랑, 남편의 사랑, 친구의 사랑, 그리고 눈살을 찌푸리지 마시오.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는 아버지가 자식들에 대해 쏟는 것과 같은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하여 그의 재산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것을 발전시키며 그들의 육체적, 문화적 성장과 세상에서의 성공에 마음을 쓰고 걱정을 합니다. 사랑은 악이 아니고 또 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들도 악이 아니고 또 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은총들은 사랑입니다. 은총들은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자애와 선을, 사랑을 가지고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성덕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방법을 만드는 사람만이 그 선들에 대한 죄되는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 사람이 최고의 재산이신 거룩하신 하느님을 더 자유롭게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거룩한 마음의 가난을 닦는 것입니다. 온유하면 나는 지극히 행복할 것이다. 이것은 일상생활의 예외는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정과 도시와 나라에서 승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폭군에게 짓눌리는 사람들을 외양으로 보아 굴복시키는 공포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폭군에 대한 반란의 폭발을 가리는 베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을 잘 내고 강압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의 마음도 동양인들의 마음도 그들의 신민의 마음도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들은 내가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고 하는 그 선생들은 사람들의 지성과 정신이 자기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독학자들밖에 양성하지 못합니다. 이 독학자들은 그들이 그 존재를 짐작하고 그들에게 강요되는 지식과는 반대로 되는 지혜나 지식의 닫힌 문을 열 수 있을 열쇠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참을성 있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온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으러 가지 않고 영혼들을 하도 난폭하고 강경하게 대하기 때문에 마치 공격을 시작하는 무장한 전사들 같은 사제들은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5. 불쌍한 영혼들. 만일 그 영혼들이 거룩하면 사제들이여 그들이 빛을 찾아가는데 당신들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빛을 벌써 자기들 안에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만일 그들이 올바르면 재판관들이여 그들이 사법의 구속으로 제지되는데 당신들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 안에 정의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만일 그들이 건강하면 그들을 치료해 줄 사람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유하시오. 사람들을 달아나게 하지 마시오.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들이시오. 온유로 마음으로 가난한 것과 같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온유하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소유였던 이 영토를 하느님께 갖다 드릴 것입니다. 과연 사랑과 겸손이 기도한 여러분의 온유는 영혼들 안에서 교만과 증오의 비열한 왕을 죽임으로써 증오와 교만을 이길 것이고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고 따라서 하느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느님을 우주의 절대적인 주재자로
우리가 찬미 찬양하고 그분의 것을 모두 돌려드려야 하는 절대적인 주제자로 인정하는 의인들이겠기 때문입니다. 반감을 가지지 않고 울 줄 알면 나는 지극히 행복할 것이다.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고 고통은 사람에게서 눈물을 자아냅니다. 처음에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고통을 이 세상에 가져왔고 그의 지능의 타락으로 인하여 가지가지로 그 고통을 크게 하려고 애씁니다. 여러 가지 병이 있고 벼락과 폭풍우와 눈사태와 지진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행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괴로움을 당하기 위하여 점점 더 무서운 살인용 무기와 점점 더 교활한 정신적 고문을 생각해냅니다. 괴롭히기 위하여 연구한 방법으로 고생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기를 바라니까요. 사람이 은밀한 그의 왕인 사탄의 교사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까? 그러나 진정 말하지만 이 눈물들은 사람을 약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완전하게 합니다. 사람은 정신이 산만한 어린아이이고 경박한 얼빠진 사람이며 늦게 지능이 개발되는 존재로서 눈물을 흘려야 비로소 어른이 되고 깊이 생각하게 되고 지적인 사람이 됩니다. 지금 울거나 전에 울었던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압니다. 자기와 같이 우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울 때에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를 체험해서 아는 친절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줄 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느님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이해하였고 하느님의 가슴에 안겨서 울면 고통이 덜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며 믿음을 부수지 않고 기도를 무미건조하게 하지 않고 반항을 알지 못하는 체념한 눈물은 성질이 변해서 고통이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 나는 지극히 행복할 것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사람은 음식을 탐합니다. 사람은 나면서 젖을 물려고 입을 벌리고 임종의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도 기운을 회복할 것을 먹으려고 입술을 벌립니다. 사람은 먹기 위하여 일을 합니다. 땅은 사람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젖과 같아서 죽을 것을 위한 양식을 달라고 끊임없이 땅에 청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동물입니까? 아닙니다.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긴 세월 또는 짧은 세월을 귀양살이를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거처를 옮긴다고 해서 그 생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호두 속에 호두 알맹이가 있는 것과 같이 생명 안에 또 생명이 있습니다. 호두 껍질이 호두가 아니고 속 알맹이가 호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호두 껍질을 심으면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이 있는 호두 알을 심으면 큰 나무가 생깁니다.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불멸의 것이 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불멸로 이끌어가기 위하여는 영혼의 양분을 주어야 하는데 영혼은 육체도 지극히 행복한 부활로서 불멸의 것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지혜와 정의입니다. 지혜와 정의는 튼튼하게 하는 액체와 음식처럼 흡수됩니다. 이것으로 양분을 취하면 취할수록 지혜를 차지하고 정의를 알고자 하는 거룩한 탐욕이 커집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욕구를 개걸스럽게 탐하는 영혼이 배불리 먹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식에게 당신을 주실 것이고 그를 직접 당신 가슴에 갖다 대실 것이며 하늘에 간 자식은 하느님 자신이신 놀라운 어머니의 품에서 배불리 먹을 것이고 다시는 절대로 시장기를 느끼지 않고 하느님의 품에서 지극히 행복하게 쉴 것입니다. 어떤 인간 지식도 이 숭고한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지능의 호기심은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욕구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쓴저통에는 혐오를 느끼고 입을 떼고 하느님께서 오지 않는 음식을 먹기보다는 배가 고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낫게 여깁니다. 하느님을 찾거나 갈망하는 여러분은 아직 걱정도 하지 마시오. 끝까지 충실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면 나는 지극히 행복할 것이다. 사람들 중에 나는 자비를 입을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율법의 눈에는 눈, 예는 이라는 말이 있으니 새 율법에서는 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하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얻는 것은 둔한 사람의 정신에게 주어진 외적인 상징에 지나지 않는 의식의 말투나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랑의 내적 의식, 그보다도 자비의 내적 의식입니다. 염소 수컷이나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고 돈 몇 푼을 헌금하라고 명한 것은 어떤 악이나 그 바탕에는 역시 항상 탐욕과 교만이라는 두 가지 뿌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탐욕은 재물을 위해 쓰는 비용으로 벌을 받고, 교만은 의식대에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제사를 바칩니다 하는 공공연한 고백으로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올 시대와 시대의 표들을 예고하기 위하여 행해졌고, 피를 흐르게 한 것은 사람들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흘릴 거룩한 피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굶주리고 헐벗고 집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로울 줄 아는 사람, 그들 자신과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한층 더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은 지극히 행복합니다. 자비를 베푸시오. 용서하고, 동정하고, 구조하고, 가르치고, 도와주시오. 여러분은 수정탑에 들어박혀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인들 있는 대로 내려가지 않겠다고 말하지 마시오. 나는 부자이고 행복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 가정의 안락이 센 바람에 흩어지는 연기보다도 더 빨리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오. 그리고 수정탑은 돋보기 구실을 해서 여러분이 군중 속에 섞여 있으면 눈에 띄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을 것이 여러분이 혼자 따로 떨어져 사방에서 채광이 잘 되는 수정에 들어있으면 숨길 수가 없게 되리라는 것을 기억하시오. 은밀하고 계속적이고 거룩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자비를 얻기 위하여 자비를 베푸시오. 마음이 깨끗하면 나는 지극히 행복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깨끗함 자체이십니다. 천국은 깨끗함의 나라입니다.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하느님이 계신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여러분이 부정하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미리 맛보는 기쁨입니다. 깨끗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부터 하늘 나라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깨끗한 사람을 굽어보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그의 하느님을 뵙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인간의 사랑의 맛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을 황홀경에 이르기까지 맛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과 같이 있고 당신은 제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을 차지하고 있고 제 영혼의 정배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하느님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를 거룩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힘있게 하는 그 자신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의 입술에는 말의 꽃이 피고 그의 행위는 피조물에게서 오지 않고 그의 안에 살고 계신 하느님에게서 오는 능력을 가집니다. 하느님을 보는 사람의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진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역겨운 부정으로 이런 선물을 포기하려고 하겠습니까? 평화의 정신을 가지면 나는 지극히 행복할 것이다. 평화는 하느님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오직 평화 안에만 계십니다. 평화는 사랑이고 전쟁은 증오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증오입니다. 하느님은 평화이십니다. 성마른 성향을 가지고 걸핏하면 감정의 격동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하느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당신 아들로 인정하실 수 없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감정의 격동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일으킨 폭풍우를 그의 큰 평화로 가라앉히는데 이바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어도 평화를 풍깁니다. 자기 자신을 억제할 줄 알고 하느님까지도 뜻대로 한다고 감히 말하고 싶은 그 사람은 자기의 빛을 등불처럼 가져가고 그의 향기를 향로처럼 가져가며 그의 액체를 가죽부대처럼 담고 있어서 폭발하는 원한의 구름 속에 빛을 밝혀줍니다. 그는 공기에서 격한 감정의 가스를 몰아내서 깨끗하게 하고 하느님의 아들들에게서 풍겨나오는 평화의 정신이라는 저 기분 좋은 기름으로 소송의 성난 파도를 가라앉힙니다. 하느님과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하시오. 정의를 사랑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나는 지극히 행복하다. 사람은 하도 악마같이 되어서 선이 있는 곳 어디서든지 그 선을 미워하고 마치 착한 사람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까지도 자기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여겨 착한 사람을 미워하게끔 되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의 착함, 이 악인의 악의를 한층 더 더럽게 보이게 합니다. 사실 진짜 믿는 사람의 믿음은 가짜 믿는 사람의 위선을 한층 더 생생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사실 그의 생활 태도로 끊임없이 정의를 위하여 증언하는 사람은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분노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전쟁에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거룩한 기술이 진보하기보다는 박해하는 악마적인 기술이 더 진보합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이 짧은 그것밖에 박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안에 있는 영원한 것은 함정을 모면하고 그로써 박해라는 사실에서 더 기운찬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상처를 통해서 또는 박해를 당하는 사람을 피로하게 만드는 궁핍 때문에 생명이 빠져나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피는 미래의 왕의 주홍빛 옷이 되고 궁핍은 하느님께서 당신 순교자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옥좌에까지 올라가는 사다리의 가로장 하나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에게는 하늘나라의 훌륭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중상을 당하면 나는 지극히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의 이름이 마땅히 하늘나라의 책에 적히게 할 일만 하시오. 그 책에는 사람들의 거짓말이나 받을 자격이 가장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찬사에 따라서 이름이 적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착한 사람들의 행동이 정의와 사랑으로 적혀서 하느님의 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약속된 상급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을 중상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문이 열리면 예언자들은 위엄 있는 왕들과 같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기뻐 노래하는 천사들의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느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모욕을 당하고 중상을 받으면 여러분도 하늘나라에 개선할 것이고 때가 다 지나가고 하늘나라가 가득 차면 그때에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여러분의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그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은 그 눈물로 얻을 테니까 말입니다. 자, 이제는 가시오. 내일 여러분에게 또 말하겠습니다. 병자들만 남아 있도록 하시오. 내가 그들의 고통을 구해주게.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묵상을 사랑의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길에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31장 산상설교 진복 8단 제2부 여전히 같은 장소이고 같은 시간이다. 사람은 더 많이 모여들었다. 어떤 오솔길 근처 한 구석에는 군중의 저기를 자극하지 않고 들으려는 것처럼 로마인이 한 사람이 있다. 짧은 옷을 입었고 겉옷도 다르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다. 스테파노와 헤르마도 아직 거기 있다. 예수께서는 천천히 당신 자리로 다시 가셔서 말씀을 시작하신다. 내가 어제 여러분에게 말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내가 율법을 폐기하려고 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사람이고 사람의 약함을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눈길로 어두운 구렁을 내려다보지 말고 빛나는 시면을 바라보라고 여러분을 격려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은 벌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는 열에서 3번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안 하게 될 수 있지만 상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은 여러분에게 열에 7번은 충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뢰는 공포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신뢰를 전적으로 확실히 가져서 선을 열의 7목만 실현할 수 있지 않고 열의 10몫을 실현해서 저 지극히 거룩한 하늘의 상급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율법의 점 하나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시나이 산에서 벼락이 치는 가운데 누가 주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한 분이시요 삼위이신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어디에서 끌어내셨습니까? 당신의 생각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당신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왜 그것을 주셨습니까? 당신의 사랑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거기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언제나 그런 것과 같이 생각과 사랑에 순종하셔서 생각의 이름과 사랑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나 자신이 말한 것을 내가 거짓말이라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사람들이 한 것처럼 하지 않고 율법을 보충해서 완전 무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지 않고 그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그들의 생각에서 끝낸 법률과 규칙과 법률을 쌓아 놓아 난해하고 시행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 하느님께서 주신 지극히 거룩한 율법을 돌로 치고 숨막히게 하고 땅에 파묻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습니다. 초목을 끊임없이 눈사태와 폐물들 밑에 깔리게 하고 불어난 물에 잠기게 하면 그 초목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죽습니다. 율법은 너무나 많은 상부구조라는 눈사태에 깔려 숨이 막혀 많은 사람의 마음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 상부구조들을 모두 치우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오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율법을 만들지 않고 여왕을 만들 것입니다. 법률을 공포하는 것은 여왕들입니다. 법률은 여왕들이 만드는 것이지만 여왕들보다 더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와 반대로 율법을 가지고 여왕을 만듭니다. 나는 율법을 보충하고 그 꼭대기에 복음의 권고의 왕관을 얹어 율법을 보충합니다. 처음에는 명령이 있었는데 지금은 명령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필요불가결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필요불가결한 것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전입니다. 내가 주는 뜻대로 율법을 쓰는 사람은 당장 왕이 됩니다. 그것은 그가 복종만 한 것이 아니라 영웅적이기도 해서 즉 거룩하게 되어서 완전한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성덕이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상에까지 이끌어간 덕행, 즉 영웅적으로 사랑하고 어떤 것에 대해 섞건 일체의 욕망이나 인간적인 생각에서 초월하면서 닦은 덕행의 총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인을 그의 사랑과 욕망이 하느님이 아닌 어떠한 것도 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등의 것을 보는데 정신이 팔리지 않고 하느님이신 지극히 거룩한 광의 마음의 눈을 고정시키고 또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광위 안에서 불안해하며 애원하는 손을 내미는 형제들을 보고 성인은 하느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애원하는 형제들에 대하여 감정을 토로합니다. 육체와 재산과 안락에 대하여 성인은 그의 이상을 대립시키는데 그 이상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인은 가난한 사람입니까? 약하게 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참 지혜와 참 재산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피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가 끊임없이 생산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끊임없이 양분을 섭취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늘의 기쁨으로 양분을 취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양분은 하느님에게서 오고 그의 기쁨은 하느님께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나는 율법을 바꾸지도 않고 삭제하지도 않으며 항상 술렁이고 있는 인간적인 이론을 그 위에 쌓아서 약화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나는 율법을 보충합니다. 율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그대로 남아있어 율법의 단어 하나도 바꾸지 않고 계명 하나도 없애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완성되어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는 그것을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즉시 하느님과 결합하기 위하여는 내가 하라고 권고하는 것과 같이 이 율법을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웅은 예외적인 존재이므로 완전을 원해도 내가 거기에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려고 나는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일반 대중을 위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에서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오. 즉 이 계명의 가장 작은 것 중에서 하나라도 감히 어기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중에 하나로 여겨질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계명을 어기게 한 사람은 그 자신을 위해서도 그가 계명을 어기게 이끌어간 사람을 위해서도 지극히 작은 사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그의 생활로 또 말보다는 훨씬 더 그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유해서 계명을 지키게 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될 것이고 그의 위대함은 그가 권고해서 계명을 지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도록 이끌어간 사람들 하나하나를 위해서도 더 커질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의 비위를 거스르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말할 진리 때문에 내게 원수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나는 거짓말은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잘 들어두시오. 만일 여러분의 올바름이 부당하게 올바름이라고 불린 저 보잘것없는 것, 즉 율법하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올바름을 완전히 떠나서 새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만일 그들의 정신을 깊이 바꾸지 않고 여러 가지 말투만 쌓아놓으면서도 자기들이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보다 훨씬 더 그리고 참으로 올바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과 오류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경계하시오. 그들이 어린 양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오지만 실상은 욕심 많은 이리들입니다. 그들은 성덕의 가면을 쓰고 여러분을 찾아오지만 하느님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거짓말을 먹고 삽니다. 그들을 따르기 전에 그들을 조사하시오. 사람은 말을 하라고 혀가 있고 보라고 눈이 있고 동작을 하라고 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더 진실하게 증언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입니다. 기도를 하느라고 합장을 하고 있는 두 손이 만일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하거나 간통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영감을 받는 사람인 채 하느라고 사방으로 핑핑 도는 두 눈이 연극하는 시간이 끝나자 여자나 원수에 대해 음란한 욕심을 가지거나 죽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탐욕스럽게 바라보기를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거짓 찬미의 노래를 휘파람 불 줄 알고 달콤한 말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 아는 혀가 그리고 나서는 당신들을 등 뒤에서 중상하고 여러분을 비열한 사람으로 통하게 하려고 위증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위선적인 기도를 길게 하고 나서 즉시 이웃의 평판을 떨어뜨리거나 고지식한 그 사람을 꿰러 간다면 그 혀는 어떤 것입니까? 그 혀는 혐오감을 줍니다. 또 거짓말을 하는 눈과 손도 혐오감을 줍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위, 진짜 행위, 즉 그가 가정과 상점에서 이웃과 하인들에 대해서 처신하는 방식, 이것이야말로 이 사람은 주님의 종이다 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동은 참된 종교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지 않고 나쁜 나무에는 좋은 실과가 열지 않습니다.
이 찌르는 가시덤불에 맛있는 포도가 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훨씬 더 찌르는 이 엉겅퀴에서 맛있는 무화과가 익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이지 여러분은 가시덤불에서는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오디 같은 열매나 몇 개 딸 수 있을 것이고 또 꽃은 꽃이면서도 찌르는 이 꽃에는 먹지 못하는 열매밖에 열지 않을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그의 외관으로 존경의 마음을 일으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외양으로 그럴 것입니다. 깃털 같은 이 엉겅퀴도 이슬이 맺혀 금강석처럼 반짝이는 아주 가는 거미줄 뭉치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부주의로 그것을 만지면 이 뭉치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양들에게 해를 끼치는 가시 뭉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들의 목장에서 엉겅퀴들을 뽑아서 씨가 살아남지 못하도록 밤에 불을 피워 그 속에 집어던집니다. 정당한 예방조치입니다. 나는 거짓 예언자들과 위선적인 신자들을 죽이시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은 하느님께 맡겨 드리시오 하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시오. 그들의 즙으로 중독되지 않도록 그들을 멀리하시오 하고 말하겠습니다. 하느님이 어떻게 사랑받으셔야 하는지는 어제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내 친구는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느님의 미소에 위로를 받지 못하던 시절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을 구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보내기까지 하시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말씀이 말합니다. 그리고 벌써 은총이 퍼집니다. 그리고 말씀은 평화와 구속의 제사를 완성할 것이고 은총은 퍼지기만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친구와 원수를 구별하지 않는 완전한 경지에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중상합니까? 사랑하고 용서하시오. 누가 여러분을 때립니까? 사랑하시오. 그리고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다른 뺨을 내밀면서 분노가 그것을 참아받을 줄 아는 여러분에게 공격을 가하는 것이 모욕에 대해서 복수를 할 사람에게 공격을 가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시오. 누가 여러분의 것을 훔쳐갔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욕심사납구나 하고 생각하지 말고 내 불행한 형제가 곤궁한 처지에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오. 그리고 만일 그 사람이 벌써 여러분의 겉옷을 빼앗아갔으면 속옷까지도 내주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속옷을 훔칠 필요가 없을 테니까 그 사람이 두 번 도둑질을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것은 필요해서 오지 않고 악습에서 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고. 그래도 역시 주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고 옳지 못한 사람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흔히 또 이것은 온유에 대해서 어제 말한 것을 환기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대우받는 것을 보고는 죄인이 진심으로 자기의 악습을 버리고 훔친 것을 반환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갚을 것입니다. 더 정직해서 여러분의 것을 훔치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아량을 베푸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어제 가르친 것과 같이 만일 부자들이 정말 마음으로 가난하면 인간적인 또 인간 이상의 많은 불행의 원인인 저 고통스러운 불평등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오. 그렇지만 만일 내가 곤궁한 처지에 있는데 도움을 거절당하면 내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하고. 그리고 대답에 따라서 행동하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대로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기를 원치 않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마시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옛날 말은 십계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잃은 사람은 하도 사나워져서 복수밖에는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덧붙인 말입니다. 이 말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음과 같은 새 말로 취소된 것입니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를 중상하는 사람을 변명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며 내게 해를 입히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내게 귀찮게 구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굴고 내게 청하는 사람을 기꺼이 구제하여라. 고리대금을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사람들의 행동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갖가지 도움을 베풀 때에 아량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시오. 여러분이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많이 받을 것이고 하느님께서는 너그러운 사람의 가슴에 말을 가득 채우고 꾹꾹 눌러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준 것만큼만 주시지 않고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소송은 타협보다 비용이 더 들고 호의는 혀의 맛이 오래 남아있는 꿀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시오, 사랑하시오. 친구와 원수를 다 사랑해서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의인들과 불의한 사람들을 똑같이 태양을 비추어 주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와 같이 되도록 하시오. 아버지께서는 추수한 곡식단에서 골라놓은 미리삭들 같이 착한 사람들을 가려내신 다음 영원한 태양과 이슬, 지옥의 불과 우박을 주시는 권리를 유보하실 뿐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갚음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것은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공로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쁨이고 자연적으로 올바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줄 압니다. 세리들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그렇게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느님과 같이 여러분에게는 원수이거나 별로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도 창조하신 하느님을 존경하는 뜻으로 사랑하시오. 나는 여러분이 완전한 사랑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완전하시오 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의 완성은 하도 중대한 것이어서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들어온 것과 같이 사람을 죽이지 마시오 하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사람들에 의해서 단죄될 것이니까요. 그러지 않고 나는 여러분에게 성내지 마시오 하고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더 높은 심판, 무형의 행동까지도 참작하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형제를 욕한 사람은 중앙법정에 의하여 단죄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바보로 취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하느님께 단죄될 것입니다. 만일 제단에 예물을 바치기 전에 마음속으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원한을 제물로 바치지 않고 용서할 줄 아는 지극히 거룩한 의식을 행하지 않았으면 예물을 바치는 것이 무익합니다. 따라서 하느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그대의 형제에게 나쁘게 행동했거나 그대의 마음속에 그의 잘못 중에 하나에 대하여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대의 예물을 제단 앞에 내려놓고 먼저 그대의 형제와 화해하여 그대 자신의 사랑을 제물로 바치고 나서 제단으로 돌아오시오. 그러면 그때에야 비로소 그대의 제사가 거룩할 것입니다. 잘 화해하는 것은 흥정 중에서 항상 제일 좋은 흥정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불안정한 것이고 끈덕지게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은 패소를 해서 가진 것을 모두 상대방에게 내주거나 감옥에서 괴로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여러분의 시선을 들어 하느님을 쳐다보시오.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시오. 하느님께서 내게 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할 권리가 있는가 하고.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처럼 냉혹하고 고집세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런 분이시면 여러분은 불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친절하고 겸손하고 동정심 가득한 감정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와 나중에 하느님에게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내 앞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각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 병을 고쳐주세요 하는 말을 감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라는 대로 되기를 명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에서 백태가 벗겨지듯이 마음에서도 원한과 어둠이 떨어져 나가기 바랍니다. 모두들 내 평화를 가지고 가시오. 내일 또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떠나간다. 아마 기적이 일어났다고 알리기를 기다리는 모양인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산 위에 남아있는 사도들과 가장 오래된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묻는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마 병이 낫지 않은 모양이지요. 그러면서 팔짱을 끼고 서서 사람들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계신 선생님께 계속 묻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처음에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다가 말씀하신다. 눈은 고쳐졌다. 그러나 마음은 고쳐지지 않았다. 마음에는 증오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고쳐질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게 누굽니까? 혹시 저 로마인입니까? 아니다.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면 왜 고쳐주셨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묻는다. 그 사람과 같은 사람들을 내가 모두 벌벌 떨게 해야 하겠느냐? 주님, 저는 주님이 제가 그렇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건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다. 요나의 시몬아. 그러나 너도 알다시피 증오의 비늘이 덮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오너라. 바로 산꼭대기에 올라가 그 위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갈릴레아 호수를 내려다보자. 나와 너 둘이서만.